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위로하시는 큰 사랑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지만 또 삶의 고단함 때문에 이 자리를 찾지 못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형통케 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아니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짊어진 짐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또 마음은 가득하지만 세상에 발목 잡혀 나오지 못합니다. 주의 아버지 사랑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잠시라도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삶을 성책이 내는 어리석은 자들 없게 하시고 오직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뿌리 내렸던 잠시의 순간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눔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겠노라고 모여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야로 물어나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들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우치지 못하고 종종 실족하며 종종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안위하며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깨우치지 못하고 눈물 가운데 허우적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 살펴주시고,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동일하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1쪽 이사야 44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모님 좀 물을 병으로 좀 가져다 주세요. 이사야 4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잊혀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나 프랭크, 안나의 일기를 쓴 소녀의 이야기를 시작하여서 다양한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특히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냈고 또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쳐졌고요.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사람들이 갇혀 지냈던 포로 수용소에 지하실 한 벽면에서 매우 눈물 나는 문구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인 쾰른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수용소인데 그 지하에 아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갇혀있던 포로요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햇볕 하나 들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버려진 존재 포로로서의 삶, 얼마나 외롭고 고단이 아니라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술 가운데서는 지금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이 지금 우리를 위로하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 우리 중에서도 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누군가와 같이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공들여 쌓아왔던 그 삶의 벽들이, 성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나 홀로 덩그러니 놓여진 것과 같이 고립감 속에 놓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그 이름 모를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그들보다 더 앞서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던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 어쩌면 그 제국이 곧 2차 세계대전의 그 수용소와 같이 절박한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몇십 년째 외딴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분명 그들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단 몇 사람만의 기다림에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몇 사람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확신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이들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묵상하려는 말씀의 전반부인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고통 중에 붙잡으려 했던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폭로했습니다. 땔감으로 쓸 나무 토막의 절반은 불을 피우고 그 남은 절반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신상을 만들고 절하는 그 인간의 미련함을 꼬집었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돈, 명예, 성공이라는 우상들이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침묵했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말씀드렸어요. 20절까지의 이야기라고. 그 지독한 침묵, 그 무지했던 우리들의 죄악 앞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였던 그 음성이 들려오길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내가 잊지 않았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잊혀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비하래요. 자기 비하.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끝났어. 하나님도 나하고 함께 안 하시네. 이와 같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나락을 치고 저 구석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것. 그게 보통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때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저 구석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거기서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21절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는 실패한 자야.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야.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대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라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마음속에 저장,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3주 후에 묵상을 설교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다가 내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왔구나. 저의 모습을 그렇게 반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왔었더라고요. 그렇게 신앙하면은 그게 곧 예배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속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죄 씻음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안아주겠노라고 새 생명으로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같이 우리가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을 놓친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여서 저 구석에 기어들어가면서 나는 실패했어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은 내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을 이미 살펴보고 그 삶 속에서 이미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잊혀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 그것도 못하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할 필요가 없어. 혹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 첫 글자를 잊어갈 거예요. 망각해 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것과 같이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회복되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합니다.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가겠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 이런 오해예요. 그런데요, 22절을 보면은 우리의 오해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됩니다. 우리 44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도말했으니 너는 돌아오라 해요. 조건을 주고 나서 이렇게 안 하면은 너 구원받지 못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도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씻어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이미 지워버리셨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죄 씻었으니 더 이상 정죄받을 거 없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은요, 먼저 용서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자격을 갖췄을 때 찾아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안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도말하셨기 때문에 누리게 된 삶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여기서 이 지우시고가 도말하시고예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지웠습니다. 도말하셨어요. 이미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품어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치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끗하다, 이미 의롭다 칭해 주셨기에 우리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감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회복의 계획을 제시해 주셔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불가능한 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신분이 포로입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이방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뭐 2억 마일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저 멀리 동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이름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28절에 등장하는데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즐거움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고레스. 이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즉 율법으로 따지면 상종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방 왕조차 내가 부리는 목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리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용하여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망라하여 이 우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유일 목사님은요,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역사의 중심인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어린 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주인공이고 얘도 주인공이고 쟤도 주인공이고 쟤도 주인공이면은 도대체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다 주인공 삼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그 특별한 구속의 계획을 아낌없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눔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겠구나. 왠지 아세요? 목사는요, 삶의 울타리가 쳐 있어요. 목사라는 그 호칭만으로. 세상 사람들은 불편해하면서 꺼려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목사랑 가까이 하면은 자꾸 교회 가자고 한다고. 일요일 날 뭐 하냐고 교회 오라고 한다고 꺼려하고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그 축복들을 흘려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는 강물이 말라버린 것 같고 또 그 성전의 기초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눈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목자로 고레스도 사용하고 있어 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또 주권자이십니다. 이 땅 모든 것을 사용할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도구로 하나님은 고레스를 택하여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이 시대의 문화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 세대의 물질들을 퍼부어 주실 거예요. 어떤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주의 품에 품어 안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간다면은 그 축복 아낌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 무엇인가에 의해서 막힌 것 같고 재정의 문제가 매일매일 조마조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자꾸 내 발목이 붙잡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늘을 펴신 분이, 이 온 우주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분이 말씀하신다면 사막에 길이 나고 바다에 길이 생기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어봐,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 간섭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바로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이 나는 자리, 염려된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목격되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앞에서 내 인생을 위한 고레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앞에 겸손히 엎드린 제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살펴주시고 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미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일하고 계십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은 왜 나를 잊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미 십자가로 그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땅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